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시티 교리문답은 복음을 기초로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잘 정리한 교리문답서입니다.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답을 보기 이전에 잠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행하고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짓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에도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무언가를 성취해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고 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자족하시는 분이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행위에 초점이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거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그 대상을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따르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을 따르려고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개념이 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최고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도 설렁설렁 벌면 안 되죠.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말씀과 기도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밥도 어떻게 먹어야 되죠?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정말로 열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는 열심히 해 서로 우리는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열심히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했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님들도요, 아마 치열하고 열심 속에서 그 자신들의 삶을 일궈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뭔가 즐거워하고 누리기보다는 치열하고 전투적인 자세로 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면 좀 뭔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 같고, 또 한가하게 노는 것 같고, 이 개념이 생소하고 낯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작 또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는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감정은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했냐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기기보다는 뭔가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것이 이게 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긴다라고 하면 이게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 부정적이고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로부터 받은 인상이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배경 안에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하면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엄격함, 그게 저에게 느껴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없애는 것, 다 잘라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주일날 오락실 가면 난리가 나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거의 지옥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치 않는 분,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요, 기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은혜 받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제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감정 없는 의지적인 인간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금욕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마음 다 잘라내고 의지적으로 행하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분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웃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희락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희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금욕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죠. 하지만 기독교에는 희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의 확신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해지려는 그 마음이 나쁜 충동이라도 된 듯이 행복해지려는 갈망을 부정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 갈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족을 추구함으로 이 갈망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3번째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는 지속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뛰어넘어서 5번째인데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경배와 미덕의 필수 요소이다. 즉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는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망과 갈망을 키우라고 말하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욕망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더 열정적으로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욕망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만족과 행복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때, 그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요,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 너무나 기뻐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죠. 시편 66편 1절에서 2절에서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어떠한 소리입니까?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랑 이 해화동 주변에 있는 맛집 가기를 즐겨 하는데요. 저는 맛집에 가게 돼서 음식이 나오면 너무나 맛있게 보이니까 먹기에 바쁘지만 제 아내는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잠깐 멈추고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멈추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먹지 않고 감탄을 해요. 대박, 진짜 맛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찬양합니다. 음식을 기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카톡으로 막 돌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 여기 가봐,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그러면서 SNS에 올려서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가격이 얼마고
메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서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올립니다. 계속 먹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저희 아내는요, 음식을 즐거워함으로써 음식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을 즐깁니다. 드라마를 즐기죠. 또 새로운 물건을 사면 그것을 즐기면서 이게 너무나 좋으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죠. 내가 즐거워함으로써 그것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감히 너가 천박하게 나를 기뻐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보물로 여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에 내 욕망을 다 쏟아붓죠. 내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큰아들 이제 5학년인데요 제 아들이 있는데 걔는 게임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게임을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게임만 하지 않고 주위 친구들에게 게임을 알리면서 게임을 찬양하면서 게임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근데 물론 제가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주었고 제가 정한 시간에만 제 아이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요, 제가 아이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게임 시켜줘 하면서 나한테 달려온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빠를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아빠가 준 선물, 그 게임을 기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제 아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오직 게임에서만, 아빠가 사준 그 어떤 선물에서만 기쁨과 행복을 찾는다면 저는 너무나 속상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때문에 아빠를 반긴다? 그것도 너무나 속상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시선이 왜 선물로 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머물러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무지한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연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 보물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인데요. 여러분,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욥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가짜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시험은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죠? 욥의 자녀들은 죽었고 그의 모든 가축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탄은요 분명히 확실했습니다. 막 그거 다 싹 걷어가 버리면 막 하나님을 욕할 거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탄은 완전히 틀렸죠. 그는 패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자였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 취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은 가장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누렸다가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기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 또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도 행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순종은요 우리가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결과가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흘러 넘침입니다. 기쁨이 발산돼서 표현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기뻐하라 라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1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먼저 그분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행위의 기관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관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선택의 그 모든 기준에는 돈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즐거워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게 되면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그토록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그분이 나의 보물이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내 의지로 인한 순종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의지로 여러분 순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엄청난 순종을 했어요. 고귀한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해야죠.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순종했어.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되죠. 나를 드높이게 됩니다. 어떠한 고귀한 순종이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인한 순종은 어떠합니까?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 주신이도 주님이잖아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을 내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은요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라는 순종이 아니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규칙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이제 한 1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10주년을 맞이해서 꽃다발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서 기뻐서 말하겠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꽃을 준 건 이게 남편으로서 의무니까,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온전한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꽃을 줬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지금까지 나와 10년을 함께 살아줬는데 너무 고맙고 나는 당신이 너무 기뻐요.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꽃다발을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었어요. 전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오늘 저녁 계획도 내가 짜놨는데 함께 좋은 옷 입고 어디 근사한 곳에 가서 함께 저녁 먹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늘 자신만 행복하길 원하시는군요 라고 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함으로써 아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당신이 내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질문이죠. 우리가 그분에서 기뻐할 때, 그분 안에서 너무나 만족할 때, 그분을 나의 가장 보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나의 귀한 보물로 여김으로써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기쁨이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삼위일체 그 관계 안에서 완벽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완벽한 기쁨인 그 분이 완벽한 절망을 맛보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막하고 소망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사탄의 참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임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그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보화와 기쁨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역하는 형제교회인 예수가족교회 웨이처치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오직 진정한 기쁨이며 구원임을 널리 알리는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비전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더우드 기념관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지역의 복음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기쁨이 담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힘있게 선포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